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바울의 절대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의 절대망대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살리는 모델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살리는 모델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나의 복음이 고백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닭 3번 울던 그 고백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 간정을. 그렇죠. 그게 베드로의 나의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모든 가는 곳마다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나의 복음의 체험을 지금 오늘 이렇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 되어질까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제단에.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뿌려도 인간의 근원 원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뭘요?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배경. 그때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체성이 확인되니까요, 공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고백. 베드로가 오직이 안 될 때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격변의 삶을 살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최고의 고백을 해놓고도 마태복음 17장 딱 보면 변화산에 가서 어떡합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아니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걸로는 우리의 근원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8월에 렘넌트 전도학, 렘넌트 그 메시지 보면요,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아합, 오바다, 오늘 오바다 얘기까지 봤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합왕은요, 백성을 위해 왕인데 비가 안 오니까 직접 샘의 근원을 찾아서 큰 그랑을 찾아서
그 거랑 찾아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큰 샘을 찾아서 아니면 큰 그 냇가를 찾아서 거기 가서 물을요 구해가지고 백성들 농사할 수 있도록 광개 수로를 놓으려고 직접 왕인데 직접 나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솔선수범의 진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아방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 그럴까요? 아방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도 믿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지고 모자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 가지고 되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저것 다 해야지. 스펙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나? 이 스펙 저 스펙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야 되지. 자격증도 이거 하나만 갖고 안 돼. 이것저것 여러 개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진짜 전문가는요 이것저것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의 축복을 회복할 때 정말 유일성에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제가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다고요? 오직될 때 바뀌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 때 세계 3대 학적도 학문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게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또 한 도시가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입니다. 세계 3대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 이미 배경 자체가 엄청 좋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 파라군 그럽니까? 왜 강남, 왜 대치동 이럴까요? 가보면 달라요. 다르다니까 실제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그 대치동 파라군에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택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태어날 때 배경 자체가 달랐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다가 누구의 문화생이었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이어령 박사 정도 되는 최고의 지성. 그 밑에서 문화생으로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박았어요. 철학 박사학위, 율법 박사학위, 성경 박사학위, 구약학 박사였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스펙을 가졌던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때. 자 가문적 배경만 봐도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요 왕족. 우리 뭐 따지잖아요. 김씨 저도 김가거든요. 그럼 어디 김 같냐 묻잖아요. 안동 김씨 뭐 그죠? 이씨 같으면 뭐죠? 전주 이씨. 전주 이씨라면 이랍니다 또. 그죠? 이성계의 뭐 후손 뭐 이러고. 박씨도 뭡니까? 밀양 박씨 또 이러고. 박혁거세 이러고. 김씨도 뭡니까? 안동 김씨 막 이러고. 아니면 뭡니까? 김해 김씨, 김수로 이러고. 따지거든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바울이 최고의 배경을 갖고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세요. 열심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파의 시작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율법주의에 묶이게 돼서 예수님께 요거다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이었죠. 율법 학자였죠. 거기다가
바울은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의 가문이 아주 막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유지가 되는, 로마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가문이었다. 세상적 스펙으로 볼 때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가졌던 바울이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참 안식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 메시지 설교할 때 그때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있었다니까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잖아요. 이때 돌을 먼저 든 사람, 돌을 던질 때는요, 항상 돌로 칠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옷을 받아주는 사람은, 그래, 당신이 이 돌로 저 사람을 치는데 내가 증인이 되겠다. 당신의 행동이 합법적이다. 그걸 내가 인정한다. 그 증인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옷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 앞에, 바울 앞에 돌을 칠 때 그 옷을 벗어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여기에 증인으로까지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저 다메섹 동네에도 가니까 저 동네에도 예수 믿는 놈들이 있단다. 근데 저 동네 가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결박해서 내가 잡아오겠다.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부여받아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축복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바울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5절, 6절 내용이잖아요. 9장에.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길을 가는데 3절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빛이 너무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사울이죠, 앞이 안 보이는 거. 비늘 같은 것이 눈앞을 가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 다메섹에 있던 예비된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명을 듣고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사울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저 놈이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놈이고 이 다메섹에도 왜 온 줄 압니까? 저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넘기려고 이놈이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저런 놈에게 어떻게 제가 갑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니야. 우리 직장에서 그러죠. 제가 캠프하면서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해요?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해요? 내하고 좀 친하고 내하고 같이 식사하고 내하고 차 마셔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하지. 내하고 잘 안 친하고 나를 막 구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 안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아는 아닙니다. 사울 자아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자인데도 기준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이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문제 안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갈등이지.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나를 갱신시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위기가 왔습니까? 여론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위기지.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구역이 위기입니다. 우리 기관이 위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요, 위기가 아니고 뭐죠? 가장 큰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그거는 삶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놓쳤었다니까요. 순간 아나니아도. 그런데 아나니아는 제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만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합니까? 안 가죠. 하나님, 그래도 자는 아닙니다. 끝까지 안 간다니까. 내 생각, 내 기준 안 버린다니까. 근데 참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죠? 순종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예비된 제자라는 게 주님의 말씀에 곧 자기 기준, 세상의 여론 버리고 찾아가 만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까지 베풉니다. 이때 사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해져. 이때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 핍박자에서 이제 최고 전도자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누구 손에 있는 거요? 아나니아가 열심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볼 때요, 렘넌트들 볼 때요, 지금의 모습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요, 그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모든 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요, 우리 식구들, 가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판단해버려요. 속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보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직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오직이 안 되고 이것저것 여러 것 돼야겠다고 통합하고 혼합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게 돼요. 근데 내가 오직 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심한 이 바울, 회심하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20절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적시로 열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서 뭐라 그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는 막 충격받아가지고 회당에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이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놈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자 아니냐? 그런데 이놈이 지금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쇼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중 시계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밀정이라고 그래요. 이놈 밀정 아니냐? 이거 지금 밀정.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드디어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저거 밀정 확실하다. 저거 죽여야 돼. 밀정이면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밀정이라는 영화. 그거 보면 이중 간첩이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되게 독립운동을 돕는 척 하면서 일본 편 들었거든요. 이중 간첩이. 그거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밀정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쇼를 한다. 저놈이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인데. 아직 바울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상황이에요. 충격만 받은 상태지. 훈련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압니까? 편집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당에서 막 이렇게 복음 막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바뀌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론이 일어나고 반감이 생기니까 이때 바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년을 있습니다. 3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자기 태어난 고향 다소로 다시 내려갑니다. 다소에서 몇 년 동안 있는 줄 알아요? 10년을 있습니다. 10년. 10년 후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누가 부르느냐? 아나니아고 바나바가 부릅니다. 안디옥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니까 안디옥에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하고 양육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뭐라 되냐면 1년을 가르쳤는데 큰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이 열립니까? 인류 최초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의 문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최초의 선교팀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바보라는 동네에 갔는데 바예수라는 누가 있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무당 엘루마가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에게 총독이 모든 걸 묻고 하는 거예요. 그 정치 현장에 완전히 무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속이 난 사람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가서 어떡하죠? 이 엘루마를 꺾고 총독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잖아요. 섬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죠. 누가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 빌립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이 여종이 뭡니까? 점쳐 죽어 있거든,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치유하는 거죠. 바울 사역은 특징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이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치유 사역과 서밋 사역. 어디를 향했어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했어. 그거과 방향 안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언성교회가 237의 방향을 맞추고 5천 종족을 향해서 치유와 서밋 사역 중심으로 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237과 5천 종족과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축복하십니다. 내 업에 왜 축복이 안 올까요? 내가 237, 5천 종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향이 치유와 서밋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 업에 증거를 더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과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업에 증거를 더해주십니다. 어떤 증거요? 빛의 경제를 더해주십니다. 1년 농사 짓는데 100년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셈 정도가 아니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로봇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뭐 할 때? 237 할 때, 5천 종족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붙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쟁 때는 군인이지만 평상시 때는 목동입니다. 목동이 318명이었다는 건 뭡니까? 양이 수십만 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근방에서 최고로 가는 거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237 5천 종족 때문에. 여러분 빨리 생각 바꾸고 방향 바꾸세요. 뭐 쪽으로요? 237 5천 종족 쪽으로. 뭐 중심해야 돼요? 어떤 사역이요? 치유 사역, 서밋 사역, 렘넌트 사역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내 업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 언성교회에 세 가지 뜰이라는 증거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금토일 시대 준비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애들 한번 잘 키워보자. 우리 애들 한번 성공시켜보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빛의 경제가 나오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니라 시대 재앙을 막을, 한나가 나에게 아들 주세요 그럴 때 절대 응답 안 왔다니까요.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시대 계획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시대를 바꿀 인물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아닙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남은 자요. 렘넌트입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후대들입니다. 이 눈으로 사역 방향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치유 사역의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언제 치유가 되죠? 좋은 약 쓰고 좋은 의사 만나고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는 뭐죠? 이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 집중 정치기도가 치유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 집중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현장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비된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 이때 누가 역사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죠? 되어지는 응답이 됩니다. 자, 바울이 미래를 놓고 들어간 현장이 어디였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래서 서밋 사역으로 미래에 뭘 세운 겁니까?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여기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이라면 뭡니까? 자범죄, 율법을 범한 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복음으로 세웠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이 안에 다시 누가 들어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 보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된 건 맞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일 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할례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니 할례 안 받았나 안 받아?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내용 그게 아니거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근본되는 원죄, 사단,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이방 사상, 이상한 유대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뭘 얘기하는 거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옛것, 쉽게 하면 내 기준을 못 버린 거예요. 내 기준을.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면 내 기준 없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그게 할레파 유대인이요. 내 기분, 그게 할레파 유대인이요. 내 인격, 그게 할레파 유대인이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갖고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었어. 어떻게 돼요? 30년째 매달려 있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만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다락방 한 지 30년 됐는데 왜 이래 힘듭니까? 빨리 죽으라니까요. 안 죽어. 죽으세요. 누굴 죽여? 나를 죽여라니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죽이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 내 기준. 창세기 3장을 죽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창세기 6장의 눈으로 문제를 본다니까. 창세기 11장의 눈으로 후대를 본다니까. 그게 후대 죽이는 거지. 그게 살리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왜 바울이 오직이라는 부분을 계속 회당에서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어디 회당이죠? 고린도 회당이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예배, 참 예배가 뭔지. 오늘 여러분 예배 누구 앞에 나온 겁니까? 김성용 목사 얼굴 보고 도장 찍기 위해 왔습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때 기도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거 못 바꿔가지고 계속 젖먹이 신앙이라고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사도행전 19장 8절 어디입니까? 에베소 회당입니다. 여기 가서 뭘 얘기하죠?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깜깜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깜깜해.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참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다 당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뭐죠?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될까요? 오직입니다. 뭘요? 오직 복음입니다. 자, 결국 바울이 남긴 절대망대 뭐였죠? 세 가지 남겼잖아요. 영원한 기업을 남겼잖아요. 바울은 또 영원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영원한 유산을 남겼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5절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이라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복음, 꽃기호 닭 3번 우는 거 분명히 베드로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기가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있고 공의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에서 뭐만 고백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했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나의 복음, 가는 곳마다 누구 얘기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최고의 핍박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언제 전에 있던 거라고요? 영세 전에 예비되어 있던 복음의 비밀이라. 이걸 뭘 찾아 누리는 거죠? CBDI 피로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요, 언약 잡으세요.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이 여러분 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미지가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작품, 여러분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지금 나타난다 했잖아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뭘 통해 나타날까요? 7 망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뭐죠? 7 여정입니다. 우리가 뭐 따라가야 되죠? 7 이정표입니다. 여기에 오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7절에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뭐가 영원한 유산입니까?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라 그랬거든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보호자의 9가지 축복이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죠? 이제 금토일 시대에 준비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3가지 뜰에 도전하는 겁니다. 3가지 뜰에 도전한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정말 와, 이 언성교회 가니까 내 병이 다 낫네. 이 언성교회 가니까 우리 애들이 달라지네. 불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3가지 뜰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하려면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강남에 저 타워 팰리스 있는 쪽에 가보니까 불신자들도 어떤 장사하려고 거기 강남 타워 팰리스 근처에서는요, 홀 하나 없고 거기 매장 하나 내는데요 30억 든대요. 먹고 살려고 불신자가 대출 받아가지고 30억짜리 매장을 만든대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이. 그 장로님이 그거 보고 도전이 되더래요. 그래, 불신자들도 장사 하나 하려고 30억씩 대출 받아서 저렇게 업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3가지 뜰 하면서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도전 못 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불신자, 강남에 있는 불신자 생각보다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도 못 앞서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공장 한다고 수백억씩 대출 내가지고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 왜 합니까? 먹고 살겠다고. 자기 가정 가면 좀 한번 잘 돼 보겠다고. 근데 우리는 메시지로는 237 5천 종족 후대 일하면서 성전 건축에는 우리는 우리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 수준이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불신자 수준은 뛰어넘어야 우리가 그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자 살려라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딴 게 그릇 준비하니, 그러면 뭐 빚내가 대출하자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먼저 우리 그릇부터 좀 갱신하고 준비해야 된다. 정말 237 5천 종족 맞습니까? 정말 치유, 서밋 사역 맞습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 위한 거 맞습니까?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기 생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을 드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라는 초강대국을 이 몇몇 사람이 살립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언성교회 모든 성도님, 렘넌트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정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복음 믿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대열에 서면, 우리가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로마를 살립니다. 시대를 바꿉니다. 지금 이 시대의 로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재앙 우리 보고 막아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수준, 내 기준 아니에요. 위의 것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천국 시민권, 그게 진짜 자기의 시민권이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 얻었어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니까.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됩니까? 사단이 속일 뿐이에요. 네 수준에, 네 기준에, 네 수준에.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의 속삭임에 갈등하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도전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얘기하셨죠? 기도의 매뉴얼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매뉴얼 가지고 도전해요. 어디에? 정말 2, 3, 7, 5총 종족 살릴 내 업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달란트 있습니다. 내 환경, 내 기준, 내 수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그릇부터 준비하고 우리 치유사역, 서밋사역으로 미래 제약막을 정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선교회를 통해 이 포항과 이 경북과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증거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림으로 기다림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